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첫 번째, 코리안에게 주신 은사 중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해외 교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 땅을 떠나 해외로 가서 오랫동안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교민들과 그들의 2대, 3대에겐 애초에 한국인이 받은 은사들 중 하나인 너그러움이 똑같은 형태나 분량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국인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매우 너그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계속 사는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외로 나가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좀 많이 가졌다 싶으면 괜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즐거이 손을 펴는 경우가 훨씬 덜 한 것 같습니다. 난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를 둔 엄마가 어느 날 인정 많은 막내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넌 아기 때부터 얼마나 주길 좋아하고 인정이 많은지 잘 때도 손을 쫙 펴고 잤단다. 엄마들은 자녀들의 성격이나 마음 됨됨이를 잘 압니다. 어느 아들이 딸이 속이 더 깊은지 따스한지 또는 차갑고 인색한지 다 압니다. 다만 엄마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스한 자녀도 차가워서 탁탁 터는 자녀도 다 사랑하고 애틋이 여기는데 그래도 눈으로 마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 남에게 쌀쌀하고 인색한 자들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잠언 3장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하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정이 많으셔서 창세기 1장부터 그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넓은 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담에게는 몇 에이커인지 모르겠으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아 거저 가져라 선물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거의 20년 전쯤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지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자동차가 있어 동이야 서야 하며 편리하게 다니곤 했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 자동차가 없으니 자족하고 살자 하였으나 간혹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처럼 여기는 한국자매 글로리아가 오래된 차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타시지요 하며 주었습니다. 괜찮은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차는 현대 엑셀이었고 이미 오랜 연수를 달린 차였지만 의외로 너무나 씩씩해서 고장도 안 나고 힘도 좋아 정말 감사하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면 아이고 주의 종께서 자동차가 없으시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며 멋진 새 차도 가져다 줄 수 있겠으나 그야말로 이름 없는 선교사에게 친분이 있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를 기증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글로리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도인가 좀 오래됐지요.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중요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몇 한국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에 3개국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힘든 일정들을 마치고 어느 도시에 지인의 도움으로 2박 정도 그 외국 지인의 집 근처에 우리나라 펜션 같은 형태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크리스찬으로 부자 사업가인데 집에 차가 3대 있었습니다. 한 대는 본인이 타고
한 대는 그의 와이프가 타고 한 대는 이제 면허증을 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쯤 된 아들이 연습한다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4명이었는데 자동차가 없이는 그 아름다운 숙소에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그야말로 틀어박혀서 푹 쉬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의향이 없이 모두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 외국인 지인은 차를 빌려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아들이 타는 차를 사용했는데 이 철없는 아들이 우리 모두 앞에서 아빠, 내 차 언제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서 얼른 되돌려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서서 말하길 한국 같았으면 세대 중 한 대는 당연히 선교사들이 며칠 타고 다니도록 배려해 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정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나 때론 이런 경우들을 겪을 때도 있지요. 또 그 지인의 집은 참으로 넓고 아름다워서 정원은 골프를 연습할 수 있고 빠듯이 앉으면 수백 명이나 1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특별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크리스찬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의 직장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었습니다. 낮에 그 와이프가 가정부를 데리고 마켓에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간다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적어도 40명, 50명이 올 건데 이 와이프는 몇 명이 먹으면 족할 소량의 고기며 채소를 구입했습니다. 정말 저녁 때 기도회 시간에 맞춰 각자의 직장에서 오는 여러 형제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몇 명 먹을 것만 준비해 놓고 그야말로 물만 주었습니다. 불쌍한 형제들. 부잣집에서 미국 목사님 설교에 그래도 간단한 디너를 먹을 수 있으리라 왔는데 허기진 배를 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부잣집을 축복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이 제일 친절한 금자씨가 아닌 친절한 한국씨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국을 잠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지하도를 걸어가는데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엔 식당도 안 보이고 한참 걸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작은 분식 코너가 보였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를 파는 곳인데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으나 금방 쓰러질 것 같아 테이블도 없이 의자만 쪼르르 놓은 곳에 앉아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금방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도 이렇게 맛이 없다니 이건 아주 신기한 일이군. 아주 솜씨가 없는 사람이 용감하게 분식 코너를 냈나 보다 생각하며 얼른 먹고 떠나자 하는데 갑자기 큰 주걱이 내 접시 위로 떡 소리를 내며 많은 분량의 떡볶이를 쏟아 놓았습니다. 보니 아줌마가 빙그레 웃으며 하도 맛있게 드셔서 더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마세요. 난 맛은 둘째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지하도의 작은 분식 코너의 아줌마가 내가 잘 먹는 것처럼 보이니 1인분을 더 준 것입니다. 따스한 인심, 정말 친절한 한국시. God bless Korea. 간혹 외국인 크리스찬들과 한국 기도원을 방문해 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어느 해인가 외국인들이 한국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한다는 소식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어느 전도사님이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자동차에 치킨을 잔뜩 싣고 찾아왔는데 혹시나 식을까봐 담요로 푹 뒤집어씌워 남편과 함께 먼 길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정성을 누가 말릴까요? 더욱이 그 당시 그
그 전도사님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가 짐작컨대 돈을 빌려서 치킨을 주문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외국인이었는데 어려운 중에도 대접하는 마음이 정말 정성스러웠던 김행숙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여의도 중심부에 위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빠서 그날도 아침도 못 먹고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건물 지하엔 식당들이 많았는데 한 곳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된장찌개를 한번 먹어보자. 바쁜 런치타임은 다 끝나고 식당 종업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으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다른 한국인들은 살찐다고 밥도 반 공기나 아예 안 먹는다는데 2그릇을 먹다니 생각하면서도 금세 다 먹었습니다. 돈을 내는데 꼬장꼬장하게 생긴 빼짝 마른 주인 영감님이 밥값 1,000원을 도로 내주었습니다. 사장님, 밥 한 그릇 더 시켰는데요. 안 받아요. 잘 드셨으면 됐어요. 생긴 건 까탈스럽게 생긴 영감님이 이렇게 인정스럽다니 감사히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따스합니다. 말은 무뚝뚝한데 정말 따스합니다. 어느 날 한국 방문 중 명동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도 아침도 못 먹고 빨리빨리 걸어다니며 일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게 다니다 쓰러지지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며 어쩌다 한국에서 명동에 가면 들리는 지하상가에 테이블이 4-5개 정도 바짝 붙어있는 아주 작은 식당을 갔습니다. 거기는 제일 비싼 게 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주문을 해서 먹는데 주인 여자가 말을 시켰습니다. 1년 전에 오셨지요? 가끔 오시네요. 밥하고 반찬들 더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 여주인은 내가 선교사인지 해외에서 한국을 잠시 방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날 기억을 하는데 밥과 반찬을 원한다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시키진 않았으나 그 마음이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을 우리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5년, 10년, 20년, 혹 무슨 일들로 바뀌진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혹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나빠지면 모두가 차가운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까지는 아니지만 손을 인정스럽게 펴는 데는 어느 외국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놓고 너희 친절한 한국씨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인정이 많으니 내가 상을 주마 하시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기회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특히 배고픈 어려운 이들에게. 이스라엘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과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사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도르가처럼 살 수는 없겠으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지도 않은 새 생명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 친절한 한국시. God bless you, Korea. 친절한 한국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따스한 마음, 인정스러운 마음을 주셔놓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마다 칭찬하시며 더욱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따스한 넓은 마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손길이 더 따스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